이제 오늘부터 재정의 청지기 훈련, 재정 강의 이제 또 시작한다고 말씀드렸고, 원래 오늘은 이제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시온의 영광교회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시기로 한 날이었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재정 강의 한 번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이제 제가 하게 되면서, 사실은 제가 저하고 이제 올해 또 함께 해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재정 강의를 항상 매년 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러죠. 그래서 솔직히 오늘은 이제 회개를 먼저 제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안에 이 재정 강의를 또 하면서 중요하잖아요. 항상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의 마음 어렵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죠. 아마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고,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정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년 연말마다 또 연초에 이렇게 막 재정에 대해서 강의하고, 순모임 교재에도 한 챕터를 이제 순장의 재정 관리해서 넣어놨고, 다 알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아니까 아유 좀 우리 지체들은 식상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또 그래서 올해는 안 할까 이 생각도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막 했는데, 또 목사님 갑자기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가 보다, 한 주 땡겨서 하라나. 그래서 땡겨서 이제 하면서 제가 한 10년 됐나요? 그때부터 이제 재정에 대한 훈련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받다가 10년 전부터 제가 재정에 대한 이론들을 정리하고 말씀에 나오는 원리들을 정리하면서 제 삶을 주님이 훈련시켜 가셨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이제 그 뒤로 이제 유명한 재정 강의하시는 강사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이제 추가되고 저도 성장 훈련되는 과정들이 있었겠죠. 다시 재정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들을 돌아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재정 강의를 제가 수십 번도 더 했겠죠. 이제 막 유명하진 않아도 로컬에서는 제법 유명한 재정 강의 하거든요. 제가 글로벌 하진 않은데 로컬 한 지역에서는 항상 저를 불러 재정 강의 시키는 데도 있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제 안에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기대감도 별로 없었고. 근데 어쨌든 이제 다시 강의를 꺼내서 강의안을 펴고 책을 다시 읽으면서 준비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의 이 진리가 너무 놀랍구나. 그 성경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하다가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했던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 알 것 같은 그러한 회개의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여전히 삶의 최전방에서 재정 때문에 씨름하고 싸워내고 진짜 피 흘리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체들에게 지금 이 진리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여전히 계속 훈련되는 과정이지만 재정의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시켜 주셨고, 또 사실 다 나누지 못한 은혜와 기적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매년 올해는 학교를 시작했잖아요. 그 이야기만 해도 올해 끝낼 수 있어요. 매일 그 스토리만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적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또 코로나 기간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 저 스스로도 많이 나누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감사는 한데 그 감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향한 기대와 은혜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감사가 어디냐라는 생각에 제가 안주하고 있었던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고 진리를 소홀히 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를 나누고 싸울 수 있도록 손에 무기로 쥐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제 그만큼 이 진리만 있으면 되겠구나. 야, 이 진리를 깨닫고도 세상에서 재정 때문에 넘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경험해 왔고 제가 증인이고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훈련시키면서 훈련 받으면서 살아왔고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사실은 그 회개하는 마음 앞에 이제 회개하고 다시 준비하면서 기대감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큰일 행하시겠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정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고 여전히 눌려있는 지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고 제가 그것들을 좀 가벼이 여겼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이면 충분하니까 할렐루야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 예배당 앞에서 뜨겁지만 현실에서 넘어지는 상황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제가 예전에 주님을 알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첫 번째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복음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고 깨달았던 것은, 첫 번째는 내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 30여 년의 시간이 진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죄 짓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찬란한지 기가 막힌지 깨닫고 났더니 진짜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죄 짓고 거기서 살아갈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영광과 이 능력과 축복을 가슴 벅차게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같은 시간에 누군가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면서 가슴 벅차게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간신히 시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인으로 살았던 모습을 제가 보게 되니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영광 가운데, 찬란함 가운데, 환희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곳까지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돈을 걱정하고 이제 돈 걱정 없다,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주제가 뭡니까? 엔터. 누르고 엔터 눌러봐요. 맨 앞으로 가겠지? 나오라. 뿅. 그렇지. 제가 이걸 만들면서 너희가 열방을 먹이라. 우리의 고백 구석에 조그맣게 써놨죠. 우리가 열방을 먹인다. 아멘이죠. 왜 이 주제를 잡았는지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 앞에 죄송했던 마음은 교회 개척하고 이제 한 달 뒤면 1월 둘째 주가 되면 저희 교회가 이제 만 4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5년째가 되죠. 그런데 4년 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엊그저께도 교회 이제 지방에 한 30여 교회, 40여 교회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나누면 못 하고 흩어져서 이제 밥만 먹고 이렇게 끝났는데, 목사님들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교회 같은 교회 없다. 너무 귀하다. 근데 그것이 빈말이 아닌 게 눈에 막 보이는 거죠.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이 정도 은혜가 참 너무 크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 개척하면 10개 중에 9개가 망하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10개가 망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복음 순자 학교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매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재정을 열방으로 구제하며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지금 이 죄인의 인생이 이게 무슨 호사예요. 주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저 잘했죠.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를 거의 엄마가 키웠죠. 엄마가 코치처럼 훈련시켰는데 김연아가 처음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 1등이다. 오케이, 거기까지. 김연아는 세계 탑이 될 탤런트와 재능을 가지고 이미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거기서 안주하고 야야 뭐 세계까지 가냐 피곤하게. 전국 1등만 해도 너는 벌어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다. 했으면 그것은 범죄죠. 그렇지 않아요? 김연아가 신발이 아니라 스케이트 신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와 했어요. 주신 은혜와 그것을 더 넓은 곳에 가서 쓰임 받아야 할 기회와 가능성과 축복을 몰아주셨는데 그냥 그곳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사이즈가 너무너무 크고 엄청난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너는 상속자다. 너는 유업을 물려받을 자다. 그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빚이나 아파트 한 주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성경에 너무 많이 써 있어서 우리가 지루해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속? 전 세계 크리스천이 20억 명이래. n분의 1 하면은 이게 얼마일까? n분의 1 해도요. 하나님의 재산을 n분의 1 해도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이즈와 주님의 흘러가는 그 역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믿음 없음이 우리 안에 너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월요일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죠. 저 구석구석에 여기저기 가다 보면 북한 써 있고 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북한을 회복시킬까요? 정부?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북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실제인가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실제라고 믿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실 텐데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일단 정기적으로 하나님 잊지 말라고 우리 북한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 앞에 월요일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북한을 회복시키실 텐데 북한을 회복시키는 북한의 경제가 재건되는데 북한의 경제는 엉망이잖아요. 지금 시장 경제도 아닌 것이 사회주의 경제도 아닌 것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이미 군에도 배급 체계가 거의 박살이 나서 여전히 그래도 군에는 배급이 가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북한을 재건하는데 20년 동안 549조 원이 든대요. 너무 큰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20년 동안 549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 6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 정도가 북한에 오롯이 투입돼야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돈이 필요할 거고 그 돈이 그 땅에 투입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549조. 누구를 통해서 가겠냐는 거예요. 500조. 여러분 정부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요. 부서마다 혹시 우리가 탈 거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복지 쪽으로 이제 복지관을 세워서 하시는 그런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은 맨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뭐 예산이 나왔다 그러고 우리 달라고. 배정이 되면 그건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북한을 회복시키실 게 너무 확실하죠. 그럼 550조가 예산이 배당돼 있어. 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1%만 받아도 얼마예요? 500조의 1%면 얼마예요? 5조예요? 맞죠? 500조의 1%면 5조. 여러분 이건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주실까? 이것을 너무 믿는 어떤 집사님이 막
본인이 재정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고 이 돈의 종으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거를 봤어요. 주님, 이제 북한 회복될 텐데 우리가 막 선교 작정 헌금 하잖아요. 그렇죠? 하죠. 이 집사님이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제가 2조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그냥 애들 뻥 하듯이 우리 찬율이 공 한 20개씩 써서 내거든요. 헌금 1,000원 넣으면서 막 공이 막 20개씩 붙어 있어요. 그런 수준 아니고 찬율 그랬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을 하는데 작정 헌금이 2조 원인 거야. 한 단체가 북한이 곧 열릴 테니까 500조가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얼마 해야 될까? 그래서 그 단체가 기도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조 원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주님은 달라요, 여러분. 주님이 이 건물 그냥 새로 리모델링해서 수십억 가지고 우리 살리겠다. 엔터. 주님은 열방을 지금 살릴 계획을 하고 계세요. 북한 한 나라가 500조예요. 저기 아프리카 1,000조. 북한은 인구가 2,500만밖에 안 되잖아요. 아프리카 웬만한 나라 2천만, 5천만, 7천만 이런 인구가 널렸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실 텐데 그 재정을 누구를 통해 가게 하실까? 돈 많은 대기업, 빌 게이츠 이런 사람 쓰실까요? 주님이 야,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돈 많으니까 좀 후원 좀 해달라고 할까요? 우리 주님의 사이즈. 가뭄 때 비 한 번 오면 그냥 비 1시간 정도 내리잖아요.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그 비 한 번의 값이 한 150억 정도로 최소 잡아요. 그러면 비가 한 열흘 오면 1,0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좀 넓어지면 1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산불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피해 금액 여러분 별로 관심 없잖아요. 내 돈 아니니까. 그렇죠? 내 돈 1,000원은 되게 관심이 있는데 나라에서 산불이 나고 막 지진 나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산을 지켜주시고 국토를 지켜주시는 재정 비용이 수백조 수천조 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통장에 핸드폰에 찍히는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벌벌벌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돈에 대한 이 만몬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요. 왠 줄 알까요? 경험해 봤어요. 만몬에 대한 두려움 또 이 돈의 위력을 경험해 봤어요. 내 친아내는 돈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학습시키죠. 나는 1,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 있는 저것은 맛있는 걸 사 먹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돈에 만몬이 그때부터 주입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사단의 종을 만들어서 돈 몇 푼에 마음 흔들게 하는 거죠. 주님은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셔서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5번째 영역이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또 무슬림도 있죠. 열방이 있죠. 하나님 그 돈을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북한을 위해 1조 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이렇게 벌어오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운영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병이어의 방식인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 본문 6장 37절 6장 30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요. 실제로 주님은 5,000명 어른만 5,000명 실제로 2만 명 3만 명이 앉아있는 그곳에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걸 주님이 너무 잘 하세요. 왜요? 주님이 굶겼거든요. 그 배고픈데 설교를 최소 반나절 이상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설교 오래 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배고프게 해놓고 제자들이 주여 적당히 하시지 말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 순종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됨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 3만 명을 먹이셨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연계,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란 무엇이냐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수박씨 아시죠? 이제 여름이 다시나 수박 잘 안 드시는데 수박씨는 요만해요, 진짜. 그렇죠? 손톱보다 작죠. 어른의 손톱에 아마 아기들 손톱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심고요. 조금 잘 보살피면 또는 자연에 잘 기후가 맞는 곳에 두면 수박이 이만해져요. 30배, 60배, 100배는 주님이 우리 수준을 아시고 겸손하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최소 1000배, 2000배, 10,000배입니다. 실제로 이 씨 하나 심으면 수박이 생기잖아요. 이게 당연해요? 어떻게 당연해? 우리가 뭘 해봐요. 이게 된 적이 있나? 자연계는 다 그런 원리로 돌아갑니다. 한 달 전에 제주도 갔을 때 감귤 체험하러 애들 들어가서 풀어놓고 따라 이렇게 했는데 다 사람 키만 하더라고요. 감귤 씨 아세요? 요만해요, 요만해. 여러분이 먹는 귤에는 안 들어있죠. 그건 계량해가지고 씨 없게 하는데 그 한라봉이나 이런 거에는 씨가 들어있잖아요. 거기 씨가 요만한 손톱만 하잖아요. 그걸 심으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원리가 무엇일까? 믿음과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와서 심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내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때에 북한의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재정으로 하나님 그걸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 영혼들을 먹이고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만나를 내리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으세요? 북한이 배고파하는 거 알잖아요. 주님이 야 배고프니까 하늘에서 금 떨어져라, 밥 떨어져라, 치킨 떨어져라. 그걸 왜 못해요? 주님이 다 천지 창조하셨는데 안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걸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으면 목을 잘 잡고 있으면 우리의 손으로 세상의 재정으로만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내 통장에 수조 원이 찍히는데 그 앞에서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실제가 되는 영혼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수백억, 수십억을 주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벌써 11조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0억이 떨어졌는데 1억 11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그것이 임하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빼앗겨 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습니까?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돈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돈을 따라가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사람은 오늘 죽었는데 내 통장에 수백억, 수조 원이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누어주고 주님 품에 안긴 사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박수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가 있음을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수없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제가 한동안 이 재정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비추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돈 얘기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찔려하고 돈 얘기 안 하면 좀 되게 약간 나이스해 보이고 그럴까 봐
좋은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재정에 관한 진리를 선포해서 그것을 누려서 찔려도 아파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내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찔림이 되면 불편하잖아요. 제가 돌려서 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했고 우리 지체들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찔려서 재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도저히 제 설교를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가고 싶더라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전해야 되겠다. 이때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한 명이 했나? 다시 NG 다시 봅시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설교 시간에 뛰쳐나가고 싶더라도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겠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제 원리, 이제 제가 우리 광고는 한 4주 정도라고 나누었는데 모르겠어요. 4주가 될지 10주가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쪽팔리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아버지 수준만, 아버지 아들답게만 살자. 이 세상에서 돈 몇 푼에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 비리비리한 게 그냥 좀 사이즈가 난 대출이 너무 많아서 얼마야? 나 한 2조 돼. 이 정도면 제가 일하겠어요. 근데 뭐 해봤자 몇 억, 몇 천만 원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힘들어요, 아파요. 이거는 제가 용납을 못하겠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일들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잘 순종할 의지만 있으면 돼요. 제가 입시할 때 아주 진짜 가오만 진짜 엄청나게 잡는 사건 선생님 한 명 있었어요. 펜 막 이렇게 잡고 해가지고 막 사투리 써가면서 준비됐나? 맨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되게 멋있었어. 그날 술 한 잔 먹고 왔나 봐. 막 멋있게 막 얼굴 새빨개져가지고 너희들 실력은 필요 없다. 실력은 나한테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을 의지만 있으면 내가 대학 보낸다. 너무 멋있는 거야. 여러분 진리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부대끼고 힘들고 막 저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어도 순종할 결단만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빚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북한의 어린이센터를 세우고 여러분의 손으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정에 공을 한 3개 정도 더 붙여서 삶에 흐르게 하겠다라는 담대함을 제안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 일 하시겠구나 라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마 끝까지 다 오시면 좋겠는데 중간에 탈락이 되실 수도 있고 오늘 마지막에는 이제 첫 번째 미션을 드릴 거예요. 거기서부터 난 안 한다. 여기까지 아멘 했는데 이게 성경적인 거야? 막 해가지고 이제 저 목사님 맞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따져보고 그런 이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실험해보는 거, 테스트. 실제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인생은 어차피 한번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봐서 아니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렇죠? 맞으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확신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어떤 것이 잠언 13장 찾아봅시다. 말씀 읽고 합시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잠언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5페이지 잠언 13장 22절 925페이지 잠언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막 통장에다가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건 누가 쓰냐? 의인들이 갖다 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하고, 지금 사단은 하나님이 잠깐 활동하도록 허락한 기간에 이미 머리가 깨져서 이미 박살난 채로 우리를 위협하는 정도죠. 그 정도로 허락받아서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활동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선교를 완성하고 계시고 실제로 열방의 회복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재정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인적 물적 자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벌어서 하느냐? 하나님이 이 많은 자원들을 오직 주의 뜻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 방식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에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 그래서 부르심이 확실한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사이즈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 한 해 우리가 지난해 12월 초에 4층을 계약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은 그냥 적게 잡아도 한 1억 5천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500조 얘기하다 이러니까 저도 좀 창피한데 감사한 일이죠. 이거를 주여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죠. 부으신 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느헤미야가 왕궁의 술 관원으로 있었는데 그는 아마 제법 재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있던 궁, 포로 시대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문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작살났다. 거기 망했다. 폐허가 됐다. 그런데 실제로 가까운 사람의 소식을 듣고 상황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져서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많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내가 마음에 눈물이 나고 내가 막 기도가 되고 하는 그 자리 있죠. 지금 막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눈물 주시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부르심을 받고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통곡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내 고향을, 우리 동족들을 어떻게 하오리이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던 곳이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가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신 거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 증거가 느헤미야의 눈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제 비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헌신해야죠. 그렇잖아요. 울고 끝날 일 아니잖아요. 뭐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고. 울고 끝나면 안 되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통로로 이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비전 줬으면 이제 돈 벌어. 열심히 일해야지. 야, 비전 줬는데 돈까지 달라고 이럴 하나님은 안 되잖아요. 비전을 주셨으면 그것을 이룰 능력과 사람과 재정도 다 주셔야죠. 느헤미야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하고 뭐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해봤자 지 돈으로 어떻게 성벽을 지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 사람과 재정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그래서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주변에도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보면 재정 걱정이 제일 커요. 안타깝죠. 그 마음을 저도 알고, 저도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고.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확실한데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부르심 따라 걸어가면 길이 열리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정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제 옆에서 술 이제 기미상궁 하고 있는데 보니까 표정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야, 너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너 오늘 죽을래? 이렇게 한 거잖아요. 왕 앞에서 어찌 수심이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가야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오케이 해줬어요. 느헤미야는 살아난 것도 기적이요, 가라는 허락을 받은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왜? 술 맡은 관원장은 핵심 중에 핵심, 측근 중에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딴 스파이로 팔려갔어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왕에게는. 그런데 거기서 기적의 기적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느헤미야가 가는데 성벽 지을 나무랑 돌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가져가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왕이 쌓아놓은 재산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느헤미야에게 오롯이 가는 거예요. 그대로 썼어요. 보니까 이거를 느헤미야가 열심히 일수 도장 찍어서 갚았다, 많이 없어요. 갚지 않았어요. 주님이 거저주셨어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느헤미야가 간이 커요. 성벽도 지어야 되고요, 성문도 만들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는데 왕이 다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 벌고 아무리 돈을 쌓아놔 봤자 결국 하나님이 다 갖다 쓰신다. 그리고 그 사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벌을 받고, 왜?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쌓아놨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칭찬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있겠죠. 그 돈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인들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갖다 쓰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경제 원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오늘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실천사항으로 넘어가겠어요. 이제 계속 준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 재정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고 계시고, 그렇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주님이 종에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 말씀은 정확히 보면 작은 재물에 충성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재물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에 관한 책들, 강의들 아마 거의 다시 복습하면서 최근에 계속 이제 보고 복습하는데, 이제 이런 거 강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버냐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냐고 막 이런 생각, 내 집은 어딨냐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강의를 듣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게 한순간 오늘까지 완전히 청지기로 잘 사는데 내일 넘어지면 또 도루묵인 거예요. 또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재정의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제 최소 조단위의 재정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순종의 덕목은 무엇이냐? 매일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일 큐티하면 주님이 1,000만 원씩 보장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하면 병신이 있지 그거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계산해 볼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재정이 1,000억이 흘러가게 한다고 생각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로. 그걸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큐티한 일수로 나눠 보라고요. 한 번 말씀 읽는 게, 한 번 말씀 묵상하는 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의 은혜예요. 또 이것만 전하지 말고 야, 큐티하면 그게 200만 원짜리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돈에 민감한 거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읽고 또 쓰고 암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기서 떠나가면 아무리 재정이 들어와도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오롯이 서 있지 않을 때에 재정이 들어오면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재벌 회장들이 왜 감옥에 가요? 재산이 수조 원인데 수십억 분식회계에서 수백억 더 벌려고 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재정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너무 사랑하셨어. 그러면 또 얼마만큼 해야 되냐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 일단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나누는 일을 쉬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저도 이제 지켜보겠죠. 저도 이제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순종해서 잘 따라오는 분들에게 특별 팁을 딱 드릴 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식을, 하나님의 일하는 공식을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2년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몇 독할지 정해야 돼요. 몇 독 정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물어볼 때가 있겠죠. 그때 이제 빠꾸 맞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눈치 게임 잘 해가지고 야 1독은 아닌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봐가 3독인가 하면서 최소 2자릿수 이상은 해야 한다. 실력이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서 지금 열방이 살아나고 북한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거 말씀 1, 2독 가지고 이게 되겠냐고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어구 분위기 왜 이런 거예요? 이거 한번 이제 걸어보는 거지.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한번 실험해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경제 체제를 뭐라고 하죠? 신용사회라고 하죠. 신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한 글자로 빚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 경제는 빚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카드를 신용카드라고 하죠. 이 멋있어 보이는 거 원래는 빚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제할 때 10만 원짜리 뭘 긁었어요. 그러면은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원래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10만 원 빚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빠서 안 쓰죠. 내가 돈이 있는데. 아니에요. 세상의 경제 체제는 빚을 내고, 그러니까 신용이 좋다라는 말은 뭐예요? 빚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면 빚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출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이. 너는 재정이 청직이니까라고 은행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대출을 해주지 않겠어. 너는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믿음 없을 때 가끔 기웃거리거든요. 이렇게 대날 보면은 이미 긁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은행에 그걸 기웃거리니?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몰아내더라고.
잠언 22장 7절. 이건 찾아봐야 되겠어요. 잠언 22장 7절.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 제가 재정강을 너무 열심히 들었는지 약 팔게 되네요. 약장수처럼 느낌이 드는데.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지는 자는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채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빚이 1원이든 1000원이든 1억이든 빚을 지고 있으면 바로 은행이든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경제 체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병이어의 체제, 씨를 심으면 나무가 생기는 체제로 들어오시고 싶죠. 빚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겁니다. 네, 신용카드를 다 자르고 다음 주에 오셔라.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제가 재정 강의를 10주 동안 떠들어도 답이 없어요. 이게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를 하면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죠. 저도 수없이 누려봤고, 제가 재정 강의 때마다 얘기하죠. 저는 한 카드사에 제가 교육자일 때도 이런 걸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해서, 어떤 카드 30만 원 이상 쓰면 뭐 혜택, 영화, 공짜 이런 거 많잖아요. 이거를 엑셀로 딱 정리해가지고 10일까지 이 카드 오케이 얼마 됐어, 다음 카드, 혜택을 막 엄청나게 누렸어요. 그런데 계속 빚의 종이었어요. 아끼고 가계부를 쓰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주셔. 내가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엑스트라 머니,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는 제가 한 교회에서 이제 여의도로 올 때 이제 소속이 바뀌면서 몰랐던 이제 그만두면 주는 돈을 뭐라 그래? 퇴직금이 몇백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카드값을 갚고 신용카드 쫙 없앴어요. 마음이 쓰렸죠. 제가 그동안에 신용카드사와 내가 얼마나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상담원들과 얼마나 친했는데 한 번에 끊었어요. 끊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역을 여시고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가기 시작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신용카드를 잘라라.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를 이 카드는 혜택이고 그러면 다 틀렸어. 그냥 세상 가서 그냥 신용카드랑 살아. 이 카드 혜택 있고 이게 난 사업이 다 필요 없다. 손해 보라. 다 손해 보고 빚지는 경제 체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씨 하나 심으면 수박 덩어리가 열리고 나무 열리는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빚의 체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이제 출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 못하면 오래 걸려. 고생 엄청 합니다. 어차피 가야 되는데, 어차피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실 거거든요.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 제 가야 됩니다. 안 오려고 그러는데, 수갑 차고 안 끌려가면 손목만 아파서 끌려가요. 수갑 차기 전에 갈게요 그러면은 곱게 끌려가는 거지. 어차피 주님이 데려가실 텐데 고생하고 가실지 아니면은 은혜롭게 누리면서 가실지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된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여지 없다. 카드를 잘라야 된다. 신용카드로부터 자유해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재정의 흐름이 그때부터 보이는.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여기 세상의 경제체제에 들어있으면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심. 지금도 저 아는 선교사님은 선교사예요. 직업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후원받아서 매달 2천만 원, 3천만 원씩 후원하고 살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2억씩 후원하고 살아요. 부럽죠. 그분의 연봉이 그러면 20억이 넘는 거예요. 일이 없어요. 직업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다 대머리 되는 건가? 공짜인가? 하나님은요, 이거는 약과입니다. 약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차 한 대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니 너무 또 정말 이렇게 될까봐 제가 차정은 말하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돈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부모의 마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안 줄 때 나중에 줄게 할 때 부모의 마음 그거 아세요? 지금 훈련이 필요하니까, 참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주고 나중에 줄 때는 그냥 막 주죠.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님이 지금 안 주고 싶어서 안 주실까? 아니요. 주님은 주고 싶으세요. 더 넘치도록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살리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완전한 경제 체제의 문은 무엇으로 여느냐? 온전한 11조로 엽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철저하게 11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장부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온전한 11조예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번 것 같은데 얼마지? 에이, 이게 20만 원 내자. 그럼 믿지진 않겠지. 11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왜 하나님이 11조라고 하셨겠습니까? 정확한 숫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워서 그것을 주님 앞에 정확히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1년씩 드리게 돼 있죠. 레위기, 구약에 보면. 왜 그럴까요? 그때는 수학을 1년마다 하니까. 지금 월급을 받고 주급을 받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철저히 계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들.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 성경적인 이유들, 이런 유튜브도 많아요.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11조 안 한다고 재앙을 내리시거나 거기서 막 불을 내리시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어기는 게 뭐 11조만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그러지 않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당장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편할 것 같죠. 실제적인 돈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씨와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과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그 안에 씨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씨는 다시 심어야 또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씨는 11조, 이거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구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11조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 더 철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은 이제 여러분 세 가지를 결단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말씀의 사람이 된다. 내년에 최소 10독한다. 매일 묵상하고 묵상글을 나누며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또 내년에 혼자 또 이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똑같이 여기서? 아니에요.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많이도 말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증인으로 세워서 주의 말씀에 무식하고 단순하게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의 경제 체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체제로 들어오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빚지지 않는 삶을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모든 빚을 이제 청산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신용카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주님하고 해결하시고,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저는 그냥 주님이 아는 그냥 원리만 드리는 거지, 솔루션은 각자 받으시고.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회복하시라. 하나님 여러분 쓰실 것입니다. 북한이 회복되는 데만도 550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10% 지분만 주셔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를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드셨을까? 지구 우리면 충분한데, 그렇죠?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더 놀랍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결단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빚을 갚으면 여러분 1년에 1억 2천이죠. 그러면 10억 빚이 있으면 8년은 갚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에 들어오잖아요. 10억 20억 빚이 1, 2년 2년 만에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리는 씨 하나 심으면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초대합니다. 문을 11조로 활짝 여시고 빛으로부터 자유해 주셔서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데 여전히 빚 가운데 재정 가운데 돈에 눌려 있고 돈 걱정하고 있다면 이 인생이 끝나게 하시고 이 걱정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